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부르는 노래, 높고 높은 하늘이라, 그 노래 있죠.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 함께 불러볼까요? 어색해요? 그래도 한번 불러봅시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제가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노래가 오래 간다는 겁니다. 노래가. 아주 오래 전부터 불렀던 노래인데 제가 악보 보지 않고 그냥 여러분과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인 거죠. 노래. 가장 오래 가는 게 노래다. 이거 동의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물론 전체는 12장부터 34장까지 신명기 남은 부분을 다 말씀드릴 것이지만 읽은 것은 32장을 읽었습니다.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지은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노래는 모세가 임의로 지은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노래를 지어서 잊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31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3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노래를 써서 쭉 이제 얘기를 해왔어요. 우리가 14절부터 보면, 31장 1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내용을 지금 예견하는 것이죠. 모세와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이 너는 이제 조상과 함께 눕게 되겠지만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고 일어날 것이다.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나를 버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버릴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에 600년이 훨씬 더 지난 시간입니다.
600 몇십 년 지난 시간인데 그때부터 지금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신명기 시점으로부터 보면 40년 전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게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너희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이 되고 내게 제상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해서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언약을 체결한 지 40년이 됐다. 그 피로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이스라엘도 아는 그 언약인데 하나님 지금 40년이 지난 뒤간에 지금 광야 40년을 지금 하나님 다 기억하시잖아요. 40년 동안에 20세 이상 죽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이제 20세 이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지금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루었는데 그들 또한 그들의 조상들처럼 배교할 것이란 얘기예요. 나를 버릴 것이다. 내 언약을 버릴 것이다. 야,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 백성들인데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아무리 못된 짓 할 때도 먹을 것 만나는 꼬박꼬박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올 때 하나님 백성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쳐부수셨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지금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얘기 일러주는 거죠. 그들이 나를 버릴 거야. 내 언약을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거야. 모세가 이 내용을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서 잊지 않게 해라 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내용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34장에 읽은 내용은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긴 내용이지만 결국은 배교할 것에 대한 얘기예요. 강한 경고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7절에 있는 3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역사를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라. 옛날을 반추해 보면 천지 창조의 창세기 1장부터 해서 20명기까지를 얘기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사람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관리하고 이 땅의 청지기로 살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설계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은 그 사건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놋 땅으로 가서 하나님 없는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경건한
아벨 대신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결국 그들도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 살면서 노아 홍수라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말고는 다 멸절당하는 그런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얘기. 무서운 바벨탑 사건 얘기.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방법.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430년 만에 200만 명을 이루어서 장정만 60만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너희의 종된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한마디 말씀 하시기 위해 그 어려운 여정 다 통과해 하시고 건져내신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높은 수준의 율법, 십계명과 세부적인 법,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법, 민수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좀 더 자세한 법률 조항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서 그렇게 살기만 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과 찬송이 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내용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옛날을 생각하고 역대 연대를 기억하고 그리고 과거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 주면서 잊지 않도록 해줄 거라는 얘기죠. 배교할 거야? 너 노래 지어서 들려줘.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해줘. 계속해서 기억하라 하도록. 하나님 마음이 뭐죠? 제발 잊지 말아주길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제발.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하는 희망이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르는 하는. 저주에 대한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배교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 노래를 부르면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지어, 노래를 써서,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21절에 보면 32장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여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에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에서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라.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여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가는 것에 복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도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로다. 이 노래 그렇게 꼭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가만 내버려 두면 이렇게 되는데 가만 내버려두지 말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하라.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 기대. 저도 당연히 2022년 오늘 은퇴식 할 걸 다 작정해 놓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설교를 하겠다고 하는 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제게도 있는 거죠. 오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지나간 교회 역사를 보면 당연히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기소한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이 범죄한 지난 역사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소하잖아요. 저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저 자신을 고발하고 기소하고 여기 앉은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소할 수 있겠죠? 그것이 끝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 계시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새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해야 될 그 시간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하나 그 자랑스러운 이름 붙이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끝까지 살아갈 다짐들을 마지막 시간에 함께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잘 들으라 하고 서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본론은 신명기 4장 44절부터 29장 1절까지 모압 평지에서 처음에는 역사적 서언을 하면서 역사적 관계를 얘기하면서 십계명 주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설득한 다음에 12장부터 26장 15절까지는 십계명을 제1계명부터 차례대로 해서 10가지 계명을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역사를 경험한 그들에게 더 확대해서 해석해주고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규범의 이야기. 그러나서 이렇게 새로운 법을 충분히 얘기한 이유는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27장, 28장 세겜 땅에서 언약갱신 예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호소하고 있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부분이 신명기 4장 44절에서 29장 1절까지죠. 모세의 세 번째 설교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29장 2절에서 30장 20절까지입니다. 물론 32장까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30장 20절까지만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는 다른 스토리들이 이렇게 막 끼어 있어서 설교라고 부르기가 좀 어렵고 아마 그 부분부터는 3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신명기 전체의 결론으로 그냥 보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빨리 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자, 신명기 1장에서 4장 44절 보시면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4장 4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역사적 관계를 5장 5절까지 얘기하고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했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7절부터 21절까지가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는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25절까지는 제1계명과 2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호소했는데 11장 26절에서 32절은 여기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 새로운 언약을 얘기하면서도 의식을 거행할 때는 에발산 그리심산에 있는 그곳의 세겜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의식을 거행해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법적인 내용과 의식과 관계된 내용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완전한 언약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여러분 26장 12장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해서 2절부터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여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려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가정한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것은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확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6장 15절 26장에 가면 12절부터 보면 11조를 셋째 해 3년마다 하는 11조가 있어요. 그 11조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제하라. 그 얘기가 있고 15절까지. 이게 신앙 고백으로서 그 필요한 거죠. 그러나서 16절부터 보면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시되 오늘 너를 그의 법어른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이게 법어른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이게 제상나라입니다. 그 지으신 너를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얻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12장 2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그 속에 담겨있는 십계명을 확대 해석해주고 적용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한 다음에 이것이 필요한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을 때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 삼고 제상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삶 속에서 확대해가지고 잘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놓고 또 그건 이제 법을 얘기했어요. 법을. 그래서 이제 의식을 해야 되니까 27장 1절부터 거기 14절까지 24절 14절까지는 세겜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여러분 12절 보실까요? 27장 1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와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고 레위산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렇게 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면 아멘 해서 12가지 저주받을 죄에 대해서 마지막 그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얘기하는 거죠. 저주받을 말씀 12가지. 그리고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는 복받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는 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하면 이런 벌들을 계속해서 받는다.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빨리 한번 확인할 것은 26장까지 되어 있는 12장부터 26장까지 십계명이 어떻게 확장되어 있는지 그 설득하고 있는 부분을 좀 빨리 보겠습니다. 12장 2절에서
28절까지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면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 그것을 12장 2절에서 28절까지 제1계명을 확대 해석하고 적용하는 얘기입니다. 12장 29절부터 13장 18절까지는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 12장 29절에서 13장 18절까지. 그 다음에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거기 내용들을 보면 14장 1절 2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음식 먹는 문제, 정하고 부정하는 이런 얘기. 사람이 죽었을 때 왜 이런 풍속을 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방인 따라 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상계명하고 관계된 겁니다. 음식을 왜 이런 걸 먹을 수 있고 이런 걸 먹지 말아야 되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신약의 표현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죠. 제 상계명과 관계된 얘기를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하고 14장 22절부터 자 거기 11조 규를 얘기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상과 11조를 드릴 것이고 매년 하는 게 있어요. 매년 드리는 11조. 그 다음에 18절 28절에 보면 또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있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11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11조고 두 번째 11조는 절기를 지킬 때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잔치 비용으로서의 11조가 있고요. 세 번째는 3년에 한 번 하는데 그것은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창고에다 두고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잘 구제할 수 있도록 거기서 시행하고 나중에 와서 보고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26장까지 있는 11조가 세 번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 11조를 왜 하라고 하느냐?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의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배불리 먹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거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방 땅에 들어가서 왜 11조를 강조하고 있느냐면 거기 사람들은 다 바알이 비를 내려줘가지고 이 농산물을 지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앙 고백은. 근데 여호와의 백성은 아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그래서 이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11조 생활을 하라. 첫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두 번째는 잔치 비용으로, 절기를 지킬 때 잔치 비용으로, 세 번째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거기, 11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15장에 가면 안식년 얘기 나오고, 16장에 가면 6월절 얘기 나오죠. 6월절. 아비별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래서 이 12장 16절까지 이런 절기, 신앙의 이런 절기나
또 유대력에서 그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라든지 11조 얘기든지 이게 다 뭐와 관계 있습니까? 제4계명하고 관계있다. 그 얘기예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공급이 안 되면 안식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강하게 예수님 책망하신 것은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안식이 되는 거지, 아파도 가만 안식일인데 하고 못 가게 하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안식일의 계명을 훨씬 더 확대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안식할 수 있느냐 하는 데까지 적용해서 제4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18절부터 보면 16장 18절부터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냐. 재판장, 지도자, 이 사람 속에 제사장도 들어가고 선제도 들어가고 그런 얘기를 쭉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면은 18장 22절까지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까지가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부모라는 말이 너의 권위자를 공경하라. 그런 말들로 확대 해석된다는 것을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17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니라. 요 한 구절 때문에 헤롯 가문 100년의 역사 기간, 헤롯의 가문이 100년을 왕하잖아요. 그래서 늘,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죄의식을 갖는 거죠.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에돔 족속인데. 그래서 헤롯이 여러 여자를 바꾸는 그것도, 그런 거 다 연륜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에돔족이지만 대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안 해야 되겠네. 근데 첫 번째 그 마리암네 1세를 죽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여자를 맞을 때는 마음에 드는 여자는 있는데 대제사장이 아니야. 그래서 그 아버지를 먼저 대제사장 시키고 그리고 또 그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요. 이것 때문에. 헤롯 아그리파 1세 같은 그런 사람도 그 헤롯 대왕과 같은 그런 왕권을 가지고 나중에 나섰으면서도 이게 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막 쇼를 하지 않습니까? 그 큰 절기를 지키면서 거기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막 자기 울면서 막 그런 거 자기 족보. 근데 그게 이제 마리암네 1세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때문에 그래도 조금 그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런 쇼가 있습니다. 요 한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고 재물을 많이 갖지 말고 곁에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이거 다 어긴 가장 첫 번째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이 왕과 관련된 이것을 등사를 해가지고 곁에 두고 항상 읽으라는데 그거 솔로몬이 안 해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나라가 두 개로 나눠주고 자기 자식 때 분단 왕국 350년 역사가 불행하게 됐는데 다 요걸 어겨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18장 22절까지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제5계명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19장 1절에서 22장 8절까지는 살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살인과 관련된. 자, 19장 1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해서 구별하고 요단강 동편의 새 성읍, 요단강 서편의 새 성읍 이렇게 해서 6개의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도피성이 뭐 하느냐?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고 무의식 중에 살인 사건이 났을 때 피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하고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기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의로 죽이지 않는 사람을 또 누군가 죽이려 할 때에 보호받을 수 있는 것까지 제6계명을 확대 해석해서 적용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모세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요, 전쟁에 나갈 때도 어떻게 하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20장에 오면 그 다음에 아주 흥미를 끄는 것 중에 하나가 21장에 나오는 살인은 했는데 시체는 있는데 누가 죽인지 모르겠다. 소위 살인 미결수 있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조사를 아무리 해도. 그래도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살인죄는 하나님께 속죄되어야 된다고. 그런 미결 살인 사건이 생겼을 때도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이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제6계명과 관련된 얘기라는 것입니다. 제6계명. 19장 1절에서 22장 8절까지가 제6계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 22장 9절부터 23장 18절까지는 22장 9절, 거기부터 23장 18절까지 간음에 대한 제7계명과 관련된 긴 내용입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앞서 한 구절만 더 앞에 보시죠. 22장 8절에 보십시오. 뇌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때 그 피가 뇌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집 만들면서 난관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보호장치를 해야 된다. 우리 그 집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새들어 사는 집이든지 우리 집이든지 어느 집이든지 그 난관이 안전한지 그게 제6계명과 관계는. 우리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어린이집 문 열고 닫을 때 애들 손 다치지 않게 한다든지 또 뭐 경사로를 오르내릴 때 그 높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제6계명과 관계된 얘기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단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하는 것도 제6계명과 관계된 것이다. 그 다음에 22장 9절부터 보면 각종 그 종자를 뿌릴 때도 혼합하지 마라.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선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게 혼합과 관련된 걸 이것을 지금 제7계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또 13절부터 보면 아내를 맞이할 때 그 아내가 처녀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잘 살피라. 이게 다 제7계명과 관계된 그런 얘기입니다. 23장에 와보면 고안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사생자 1절은 고안이 상한 자 2절은 사생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그런 것까지 이게 다 그 암몬과 모압이 롯이 자기 두 딸을 통해서 낳은 그런 민족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제7계명과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23장 18절까지. 그 다음에 23장 19절부터는 23장 19절에서 24장 7절까지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도 잘 보시면 23장 19절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아니, 이자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지금 도둑질 하지 말라는 8계명 얘기하려는 거예요. 형제가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돈을 빌려달라 했는데
그 마땅히 빌려줘야지 그 이자까지 챙기면서 더 가난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8계명의 적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 이행도 마찬가지고 또 23장 24절에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고, 이게 오늘 우리 문화까지 있는 게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 이상 넘어가면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면 제8계명, 도둑질을 하는 계명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24장 7절까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4장 8절부터 보면 24장 8절에서 25장 4절까지 거짓 정언에 대한 이야기, 제9계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너는 나병에 관한 규례도 나오고요. 가난한 자를 위한 담보에 대한 면제 규례도 나오고, 가난한 품꾼의 품삯에 대한 것도 그렇고, 품삯 제대로 안 주는 것도 제9계명과 관계됩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면, 24장 17절부터 보면, 객과 과와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마라. 이런 것도 제9계명하고 재판과 관련되기 때문에 9계명과 관련돼요. 25장 4절까지. 그 다음에 25장 5절부터 19절까지는 탐내지 말라와 관계된 제10번째 계명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계대결혼과 관련된 것도 여러분 거기 5절에 보면 25장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 형수와 시동생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형의 이름으로 그 족보가 이어지게 해야 된다. 이것도 10번째 계명하고 관계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6장 15절에 보면 15절까지 26장에 와가지고 신명기 법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첫 토지 소산의 초산을 하나님께 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토지 소산의 만물 가지고 오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얘기에.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 모든 소산의 11조. 내 소산의 모든 11조. 이래야 됩니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부에게 주어 내 성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와서 하나님 집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잘 실행을 했습니다라고 보호를 하라는 거예요. 네. 자, 25장까지는 10계명을 확대 해석해서 얘기를 했어요. 26장에 와서는 두 가지 신앙 고백 행위를 하라는 건데, 하나는 추수를 하고서 첫 번째 만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제3년째 내는 11조까지 제대로 다 낸 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객을 배부르게 하고서 우리가 그렇게 실행했습니다라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고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라.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26장 16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7장에서 언약 체계라는 의식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27장 후반부에 저주 12가지,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받는 것, 그 다음에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가 저주받는 것. 그렇게 해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있고요.
그 다음 모세 세 번째 설교는 29장 2절부터 30장까지입니다. 예. 거기 잘 보시면 29장 2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에게 보았나니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불행한 생활을 살아왔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호소하는 거죠. 모세의 세 번째 설교를 29장 2절에서 30장 20절까지. 그런 다음에 31장은 이제 모세 후계자 세우는 얘기입니다.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섬기면서 모세 종으로 살았던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6절에 보면 이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초막절마다 매 7년 안식년이 될 때 그 초막절에 이 율법을 낭독하라. 그런 소위 학헬이라는 건데요. 그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할 때 이때 그 백성을 모으라는 이 말이 학헬이라는 말이에요. 학헬. 예. 다 모아가지고 이 모세 오경에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이 토라를 읽고 다 배우게 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 가운데 이 학헬의 의식만은 특별히 대제사장이 집례하지 않고 왕이 직접 소집해서 7가지 축복문도 읽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그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이야기가 바로 3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여호와를 버리고 언약을 어기고 배교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대한 미래의 예견을 하면서 노래를 써서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해라. 하나님의 본 마음은 온통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32장 노래를 하고 33장은 모세가 창세기 49장에 있는 야곱의 축복처럼 모세가 11지파 시므온 지파만 빠졌습니다. 시므온 지파만 빠지고 11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1지파. 한번 보시면 33장 6절에 르우벤 지파, 7절에 유다 지파, 8절부터 11절까지는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 대해서 길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상 나라의 이 제상 제도의 중요성,
제사장나라에서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이 그 말씀 안에 거하더라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레위 지파. 그 다음에 12절에 베냐민 지파. 13절부터 요셉에 관하여는 됐지만 요셉은 사실 에브라임과 머나세 지파죠.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머나세의 자손은 천천히라 그렇게 하면서 이 노래 형식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스불론, 20절에 갓, 22절에 단, 23절에 납달리, 24절에 아셀 지파까지. 그래서 축복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33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를 이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쏟으시며 멸하려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축복하고 축복의 결론으로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가 있겠느냐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멘인 거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삼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사건 때문에 영원히 새 생명 가운데서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 자신이 평생 품고 하고 앞으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생각 가지면서 당연히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이 있겠죠. 모세처럼 장례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4장에 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 요단강 동편부터 해서 요단강 서편의 모든 저 북쪽 단에서부터 벌새까지 그 땅들을 하나님께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여주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민수기에서부터 여러 번, 신명기에서만도 여러 번 얘기해요. 너 못 들어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세가 아론과 함께 끝까지 여호와의 거룩함을 구별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혈기를 부려가지고 반석을 쳐서 분노를 표현한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말만 하라 했으면 말만 하면 됐지. 선을 넘었다는 거죠. 모세라도 안 된다 이 얘기를 메시지가 있고 또 모세가 자기 아픈 역사를 얘기하면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결정하셨다. 너희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모시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을 정착할 때 다시는 내게 했던 것처럼 지도자가 분노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 번 반복해서 못 들어가 약속의 땅에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죽습니다. 120세.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죽을 때 34장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더라.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를 격려하고 세워준 얘기 9절에서 12절까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모세에게 붙여지는 특별한 선물이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말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 내 종 모세. 하나님께서 아주 아끼면서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하는 이름, 내 종 아무개라고 불러주는 거죠.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구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몇 사람만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졌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 정도면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질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시는 거죠. 히브리서는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사원으로서 충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글로리아에서 큰 꿈이 없다 하는 작은 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꿈 꾸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경남노예에서 목사를 안수받고 또 새순교회를 개척해서 38년 2개월을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 어느 면을 살펴봐도 저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그 평가를 받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는 남은 시간 잘 살아서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모든 수식어를 다 빼고 내 종 누가 죽었으니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새순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오랜 세월 함께 해오셨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유언은 이 책 속에 있습니다. 성경 한 권 사랑하시고 성경 한 권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마음 헤아리시고 때로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있어도 다시 일어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는 몰라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성경의 사람이었다. 이 평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권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이어서 모세를 이었던 여호수아처럼 문세원 목사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제게 잘해줬던 것처럼 저와 함께했던 그 사랑과 그 열심과 그 헌신처럼 문 목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동력하셔서 주님이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새순교회 세워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